7월 초하루 7월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제자도를 귀하게 여기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이 있지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치원 시절부터 계속해서 많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이 대한민국 교회의 위대한 별과 같이 빛나게 된 것은 그가 평양 오산학교 시절에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이러한 가치관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되기까지 영적인 스승인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은 그래서 서로가 뗄 수 없는 좋은 스승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로 대우그룹을 창업한 김우중 씨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는 경기중학교 시절에 아주 나가는, 그러니까 불량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룹에 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이석희 선생님이라고 하는 좋은 스승을 만납니다. 김우중이 집안을 보니까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사람이 머리도 좋고 꽤 괜찮아서 좋은 친구를 붙여줍니다. 김우중이라는 이 학생이 공부하기 시작해서 모범생이 됩니다. 연대상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우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2003년도에 2005년도 슬로바키아 가보니까 거기는 대우자동차가 엄청나게 굴러다니고 그랬는데 대우가 도산하면서 거기에 있던 그냥 수십만의 직원들이 다 파산하면서 우리나라를 많이 원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군지 몰라도 대우자동차 회장은 김우중이라는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스승을 만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시절 때에 월드컵 4강에 신화를 이뤘던 그 주역들은 히딩크라고 하는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스승을 잘못 만나면 공부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또 학문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요만큼 그래도 될 수 있었던 것은 학창시절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준 저희 고향교회를 개척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모델이 되셨습니다. 희생하는 법, 헌신하는 법, 충성하는 법,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몸에 익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스승은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나를 만나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남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야 옳을 듯합니다. 이제 그 스승으로부터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스승이 엄청난 최고의 당대 최고의 분이라도 배우고 익히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그저 예라고 영적으로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따를 때에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예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무하며 물을 기르며 밥을 한 지가 3년, 그렇게 하기를 10년 정도 지나서야 선생님 이제 한 가지만 좀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그때서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스승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선생은 있으나 스승이 없습니다. 학생은 있으나 제자가 없습니다. 그나마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박탈해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만들어 볼 이러한 기회조차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선생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네요. 스마트폰이 선생님이 되고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면면을 보면 뭐 하나같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그 현장 그대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관에서 세관 일을 보는 세리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들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잘나서 내놓을 것이 있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엎치락 뒤치락 많은 실수를 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게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된 사역을 저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이들을 부르셔서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서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순환의 한 주간 목요일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도처로 삼으신 것이 여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기에 너무 바쁘셔서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쉴 시간 더더욱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 감람산에서 하시게 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이나 같은 동산입니다. 북한산 안에 사패산이나 도봉산이 있는 것처럼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고요, 감람나무 열매가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름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짠다 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늘 쉼을 또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장소로 삼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기도를 감람산에 오르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것.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등산하러 간 거 아닙니다. 산책하러 간 거 더더욱 아닙니다.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오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마지막 기도를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최후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으신가요? 골방이신가요? 사무실인가요? 내 기도방이 있는가요? 아니면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마지막 기도를 여기서 드리고 주님 앞에 가리라 하는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기도를 거기서 드린다는 것은 내가 누워있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생을 마친다고 하는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시간 기도 운동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것입니다. 바쁘시지요? 어려우시지요? 기도의 틈내기가 정말 어려우시지요?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 하나도 없네요.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식사 다 제때에 찾아 드시지요? 모두 다 잠자리에 제때에 드시지요? 예수님이요, 눈코 뜰 새 없이 막 식사할 겨를도 없어. 그래도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걷죠.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 마지막 기도.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뜻을 이루는데 적합하지,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일을 하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37절 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그런데요,
제자들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세 제자만 나오지만 마가 누가복음 거기 보면은요, 시원치 않은 제자들 산 밑에 다 남겨두시고 너희들은 여기서 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을 도와줄 만한 기둥같이 여기는 세 제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베드로, 좌우편에 앉혀주어야 한다고 띠를 쓰고 어머니까지 갖다가 들이댄 세베대의 두 아들, 이름하여 누구누구?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형입니다. 삼총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믿어져요? 다른 어느 때 기도할 때에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그런 장면이 있으신가 보세요. 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는 눈물도 흘리셨지만, 예수님 지금 왜 고민하고 슬퍼하실까요? 뭐 때문에? 뭐 땜새? 잠시 후면은 고난을 당하시거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거든.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거든. 잠시 후면. 이게 목요일날 한밤중에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금요일 새벽만 되면 체포되거든. 몇 시간 후면.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며 무슨 하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셔? 웃기고 있네 이거. 그런데 예수님 왜 고민하고 슬퍼할까요? 예수님 지금 무엇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배고프고 슬프고 그 다음에 괴롭고 고민하고, 여기에 오늘 본문과 같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셨대요?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영혼만 있으면 고민하고 슬퍼할 일 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 육체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지는. 아하, 하나님이시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체의 고통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슬퍼했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을 지경일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이상한 게 전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뭐 했을까요, 예수님? 뭐하러 여기 오셨어요? 기도하러.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야. 우리는 고민하고 슬퍼하면은 때려쳐라, 개써라, 쎄라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힘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못해요. 나가 자빠져요. 끝나는 거야, 이러면. 아하, 지금 내가 이제 할 모든 것을 다 난 한계가 왔구나.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이때 진짜 기도할 때인데,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져, 이게. 기도할 때를 모르고 놓쳐버리고 계속 원망과 불평만.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니까,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없으면 고민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 예수님,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공들이고 먹이고 입히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지놈들이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 해먹겠다고 했던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둥같이 여겼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삼총사만 불러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여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돌 던질 만한 위치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보세요. 38절 같이 읽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좀 도와줘라. 그동안은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지만 이 시간만큼은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진작 알았다면, 정말 알았다면 정말 좋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기둥같이 여기던 삼총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주님, 나 피곤하거든요. 내가 밤샜거든요. 어제도 온종일 쫓아다녔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뭘 이렇게 그냥 갑질만 하고 있어요. 제자를 제대로 교육시켜야죠. 저요, 졸려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3년 동안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동거동락 다 했어요. 제자들도 배와금을 다 버렸죠. 자기의 현장 다 버렸죠. 부모 형제 다 버렸지요.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선생님의 그 제자인데 이제 보니까 그 선생님의 그 제자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 잠자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잠 안 자면 죽습니다. 자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는 시간 좀 줄이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엔조이할 시간 좀 줄이고 기도해라. TV 볼 시간 좀 줄이고 기도해라. 너희 욕망과 욕심에 그거 채우기지, 그거 채우는 거 그거만 말고 좀 기도해라. 그런 말이에요. 깨어 있으면서 다른 것도 좀 하라는 말이에요. 39절 같이 읽어요. 조금이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한 주 목적은 고난을 좀 피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이다? 주스잔, 포도주잔, 술잔. 네,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그 전에 한 자리씩 자기들 하게 해달라고 할 때, 청탁할 때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야고보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주스잔인 줄 알고 포도주잔인 줄 알고. 근데 정말 마시거든요. 야고보는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 그 잔을 마셔요.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육체로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군가는 죄를 위해서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느 교회 성구예요? 섬김의 교회 성구예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봐. 예수님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섬기러, 제자들의 발을 닦기까지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 살러 오지 않았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죽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니 제대로 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멍충이가 아니면 금방 깨닫지. 잘못된 기도 드리고 있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죄송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말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 안 죽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루어져도 잘못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일이 안 돼도 아버지의 뜻대로, 잘 돼도 아버지의 뜻대로, 실패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성공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이게 빙고입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뜻 상관없어. 내가 추구하는 거,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죽어라 하고, 절야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요.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져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사망의 길로 가겠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죽으라고 보냈는데 죽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걸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죽어야 저도 살고 죽어야 온 인류가 살아. 여러분, 오늘 좀 귀한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 읽고 수없이 말씀 전했는데요, 정말 이번에 너무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아니 제자됨을 잃은 제자가 아니라 제자됨을 깨달은 제자와 같이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데살로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는가요? 인상 쓰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요? 빼먹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가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도 안 되고 있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계속해서 어떤 걸 해보세요. 마음에 기쁨 없습니다. 평화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 부르셨어요. 나는 제자입니까? 오늘도 주님께 여쭈어 봐야 돼요. 이제 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오니까, 야, 그래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삼총사,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제자들 와보니까 기대가 탁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이런 걸 자빠져 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스승은 계속해서 고통으로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든지 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걸 좀 위로 삼아서 힘이 되어달라고 격려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왜 따랐을까요?
너무 엄청난 것들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 야,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38년 된 환자, 그 다음에 12년 된 혈루병 환자, 그 다음에 귀머거리, 소경, 문둥병 환자, 어떤 질병이라도 그저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다 낫네. 죽은 야이로의 딸 금방 일으키네. 죽어 장사 지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유에서도 살려주시네.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 나오네.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예수님 우리 왕. 나는 거기서 한 자리 해먹는 얼씨구나 좋다. 지와 땡이로구나. 그래서 따랐는데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뭐 죽는다? 관심도 없어. 제자들의 사전 속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의 사전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전에는 고난과 죽음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그것이 있으시냐고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고난 중에 원석이 보석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엄청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졸며 자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믿을만 해서, 믿지 못할 제자는 아예 제쳐놓고 믿을만 해서 데려다 나왔는데 믿을만한 제자가 이 모양이니 아이고 저 산 밑에 있는 제자 안 봐도 비디오다. 어쩌면 좋아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혼내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 좀 해라. 너희들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고 기둥같이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 3명만 데리고 왔는데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앉고 싶으냐? 그렇게도 앉고 싶으냐? 예수님의 희한한 그러한 감정이 다 떠오르시겠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좀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 저 시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지고 이런 것은 뭐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래. 마귀가 그 시험거리의 마음을 집어다 넣어주니까 이거는 뭐 어찌할 수가 없어. 기도하면 빼나가지 않거든요. 자리 잡고 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만일 베드로가 이때 기도했다면 절대로 예수님 팔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느라고 피곤했지. 야단치지 않으시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과연 예수님이다. 과연 다르다. 야, 이놈들아,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그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어? 그래도 수제자라고, 그래도 좌우편에 앉는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게 너게 내 제자야? 맞아?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죠. 야단만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때로는 위로만 한다고 또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환경과 사건에 맞게 예수님과 같이 대처하고 세워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힘든 것이 어떤 일이 생겨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계속 영적으로 전쟁 중에 공격해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자빠져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기도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의 용사들이,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막 나가 자빠지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한 주간은 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도 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피곤하면 쉬셔야죠. 네, 쉬세요. 그런데요, 한두 명이 아니야. 한꺼번에, 이게 뭐 10명 가까운 사람 한꺼번에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와, 제가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주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시점에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면서 아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든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나몰라라 하겠지만, 주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저들인데 어찌하여 한꺼번에 이렇게 추풍낙엽같이 다 떨어져 갈까? 주님, 저는 목회를 잘못했네요.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데 사단의 이 계략에 말려들고 있네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낙심천만에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로하고 되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목회 몇 명 했냐? 12명 하셨지요. 그 중에 한 명은 나 팔아먹은 거 알지? 네, 알지요. 또 모른다고 큰 소리만 치고 간 제자도 있지. 그렇지요. 그리고 내가 믿을만해서, 내가 신뢰할만해서, 내가 기둥같이 여기던 제자 딱 3명만 데리고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데려간데도 쿨쿨 잠만 자는 거 너 봤지? 네, 주님, 그런 거야. 너 그런 줄만 알고 가라. 저는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스스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양해야지. 이것을 나가 떨어지면 그때 누가 세워주냐.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매달려야 주님이 함께 하실 텐데 내가 나가 떨어져 버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 주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지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포기하고 말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전략에 넘어가고 말아요. 한두 명도 아닌 10여 명이 우수수 떨어진다.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둥같이 여기던 제자,
그러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래,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 몰라주는 거 너무 당연하다. 이제는 나 스스로 거기에서 세워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기르자.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보면서.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들이여,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셔야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만 제자됨을 잃어버렸습니까? 목사됨을 잃어버린 목사는 없습니까? 장로됨을 잃어버린 장로는 없습니까? 안수집사됨을 잃어버린 안수집사 없습니까? 안수권사됨을 잃어버린 안수권사는 없습니까? 서리집사됨을 잃어버린 서리집사는 없습니까? 성도됨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없나요? 저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었는데 2부 때 조금 울고 3부 때는 나올 눈물이 없는지 울려지지도 않네요. 눈물도 안 나네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데도 제자됨을 잃었다, 내 직분 장로됨을 잃었다, 권사됨을 잃었다, 집사됨을 잃었다, 성도됨을 잃었다.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뭐. 주님 앞에 어떻게 머리를 들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코로나 시대입니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드와 같이 여러분 지저스 위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집 다 가요. 유치원 다 가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갑니다. 직장에도 가고 사업장에도 갑니다.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탑니다. 뷔페도 가고 음식점도 갑니다. 여러모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갈 때 다 갑니다. 못 가는데 딱 한 군데 있네. 교회만 못 와요. 오염되는 온상 같아서. 오해도 너무 많이 오해하고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제자됨을 잃은 지가 한참 돼요. 무엇으로도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변명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를 오라 부르시고 쉼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행복의 바이러스를 너희들이 나에게 받아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꽃이 되어서 향기를 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즐기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마다 탄식이 그겁니다. 온라인에 젖어가지고 온라인 예배에 거기에 맞들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가자 그러면 나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이래요.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옷 아무거나 입고 앉아도 되고 그저 그냥 아무런 마음 가지고 해도 되고, 야, 아무 시간에나 해도 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성도들이 그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이제 나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예? 여러분, 마귀의 꼬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독약입니다, 독약. 육신이 편한 거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독약입니다, 그거. 육신은 조금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걸 추구하고 사모하거든요. 육신이 편하면 영적인 거 자연적으로 잘 되는 걸로 알고 다 내려놓습니다. 금년이 다 가요. 내려놓고 싶으시죠? 새해 하나씩 더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영적으로 삽니다. 기도 못 하시던 거 도전해서 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정말입니다.
항존직 정신 차리세요. 정말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합리화시키고 갖다 붙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럴 때마다 사는 길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제자됨을 잃은 제자가 아니라 제자 같은 제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자됨을 잃은 제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성도됨을 잃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서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죽음의 길도 내가 기꺼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